추석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현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그 종류도 많았고 그 빈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신령이나 조상의 늙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놓고 행하는 의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을 위한 이런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산신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부들은 용왕이라는 신적 존재에게 바로 풍어제라고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태양이나 비나 바람을 주관하는 천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에게 기우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신적인 존재에게 드립니다. 또 조상들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 조상이 죽은 날짜에 드리는 기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 또 설날이나 추석 때 드리는 차례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 또 한식이나 추석 때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서 드리는 이런 묘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를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종류의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많은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그들이 굳게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제사와 다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와도 다른 그런 제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단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곳이 제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단이 있다. 그 제단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그런 제단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제단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 제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그런 제단과는 너무나 달라서 설사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장막에서 섬겼던 그런 사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단에서는 먹을 권한이 없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제단에서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그 제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단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제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3장 10절 이전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그 제사와 우리가 드릴 그 제사는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속죄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반복해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제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의 정신을 성취하시고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피의 효력은 짐승의 피의 효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짐승의 피의 효력과 전혀 달라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 나온 제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피를,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 나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린 그 놀라운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는 영문 밖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문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드렸다.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 이 제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의 제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제단은 영문 밖,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영문 밖, 그곳은 수치의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짊어졌던 그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에 있는 그 제단으로 우리는 나아가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는 사형수들의 처형을 집행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죽는 가장 부정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이런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그 골고다에서 죄인들이 죽는 그 처형 장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죄패 가운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형을 당할 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런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 제자는 우리의 제단,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그 제사를 드릴 그 제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성스러운 곳,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죄와 수치가 가득 찬 곳,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부정한 곳으로 여기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제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죄와 부패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찾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다. 우리가 찾는 곳은 영원한 도성이다.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인 천국의 도성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제단을 찾아 나서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있을 도시일 뿐, 우리가 찾는 것은 하늘의 도성, 영원한 도성을 찾는 백성들이다. 영원한 도성을 찾는 우리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그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 제단에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하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15절, 1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먼저 히브리 제자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 우리가 드릴 그 제단, 그 제단에서 드릴 그 제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의 열매로 찬송을 드리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사는 짐승의 피나 양과 소나 염소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찬송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입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
감사의 찬송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향한 감사, 그 감사에 나오는 찬송,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고자 하시는 가장 귀중한 예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소가 필요하고 염소가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것이 필요하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 모든 새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제물의 고기를 필요로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필요로 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먹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마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물의 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기자는 말하기를 감사의 제사, 감사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고자 하시는 그런 제물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시편 50편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감사에서 나오는 찬송, 이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택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 그 이유는 내가 그들로 인해서 찬송을 받고자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송이 우리에게 드릴 귀중한 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인데 하늘나라의 예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송,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중한 이런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젠 찬송의 제사와 함께 우리가 드려야 될 또 다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과 나눔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나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제사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착한 일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가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착한 행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선행과 나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나눔의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나눔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는 의식적인 이런 행위,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귀한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선행,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구제와 나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 특별히 의미 있는 추석이 되도록, 특별히 의미 있는 추석,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보다 십자가가 있는 그 수치스러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추석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드릴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